오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게 주가 되게 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지난주 수요일 욥기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그 동영상 밑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욥기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니 이해가 조금 갑니다. 다음에 다시 읽으면 이해를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욥기가 제일 이해를 못하겠어요. 욥기 설교는 들었던 적이 생각이 안 나요. 아마 욥기 설교를 들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구약의 다른 말씀들은 이해가 되며 재미있게 읽었는데 욥기에 와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답답했어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듣는 조각만 겨우 이해하게 됩니다. 아직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썼습니다. 욥기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이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해 끙끙거리고 당혹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만큼이나 이해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특별히 욥기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도 시원하고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도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려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시고 다소 좀 생뚱맞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욥기를 살펴봤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지루할 정도로 공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라는데 욥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이야기하시며 욥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느냐? 내가 명령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냐? 너는 내가 창조한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목과 리워야단을 등장시키셔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다스릴 수 있느냐? 내가 이것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 부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욥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진 생각이 얼마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세상 만물을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하는 것을 안다고 큰소리 친다면 그보다 더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욥기 42장 2절로 6절은 그렇게 욥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신비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욥이 마침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항복을 선언하는 내용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여기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는 이 욥의 고백은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 선언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항복 선언이기도 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이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헌신을 생각한다면 자신은 이런 고난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데, 아니 이런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욥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면 따져 물으려고 별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욥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고 사람을 지으신 분이시요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인간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저런 일을 허락하신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인간은 그 하나님을 향해 왜 그렇게 일하시느냐고 따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럴 위치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욥은 결국 두 손을 번쩍 들고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신 가운데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든 저렇게 쓰시든 그것에 대해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거나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튀어나오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욥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참되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분이 창조주시여 왕이시여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시든 무슨 일을 허락하시든 그것은 그분의 고유 권한이요 그분의 권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분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의해서 하늘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불편한 일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일어나야 합니까? 박원서 작가가 쓴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인용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는 1988년에 88 올림픽이 있는 그 해에 아들을 잃는 슬픔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눈물과 절망을 이 책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병 한 번 치른 적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살스러운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실수를 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죠. 박원서 씨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데도 세상에 아무 일 없는 양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계절이 바뀌고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위해서 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야 내가 조금 용납할 수 있지만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88 올림픽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는 꼴을 내가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내가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독재자라면 88년도 내내 한 사람도 웃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며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녀원을 찾게 됩니다. 쉼을 얻으라고 자식들이 그를 수녀원에 들여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이렇게 그곳에서 다짐합니다. 그래, 나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 보련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애걸해서 안 되면 따지고 덤비고 쥐어뜯고 사생결단을 하리라.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는 고통 중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는 한 수녀의 만남을 갖게 되면서 그 수녀 때문에 하필 왜 내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는 원망으로 똘똘 뭉친 내 마음에 왜 당신이라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가라는 당돌한 반문을 자기 마음속에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수녀가 자기 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당신이면 안 되냐? 왜 다른 사람은 고난받아도 되고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다가 왜 당신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당신이 안 된다고, 우리 집은 안 된다고 당신이 왜 얘기하느냐? 그런 반문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 반문 때문에 박완서 씨가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는 그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들을 잃어도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자녀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거기다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남은 것이 없어요.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딱 하나, 그 슬픔, 그 고통을 짊어지고 죽을 수도 없는 운명 가운데 그 모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아픔밖에는 그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번 그런 자신의 아픔, 고통,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 자신의 그 아픔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며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과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이 드디어 자신의 그런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항복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이 겪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노예에게서 있어서 나의 주인이 어떤 의미죠? 나의 생사권을 그 주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요, 살게 하실 수도 있는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 앞에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대해 제가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 어떤 이유도 권리도 없다는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욥은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제 무지함의 소치입니다. 제가 알지 못해서 했던 말이요, 제가 깨닫지 못하고 했던 말들입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회개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왜 욥은 무지한 말을 했습니까? 왜 욥은 깨닫지도 못한 일에 대해 말했습니까? 왜 욥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에 대해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이 없는 지혜와 섭리로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는 피조물인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욥은 자신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선 하나님을 향해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러워서 이런 고백을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4절로 6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셔서 답이 없는 억울한 고통 가운데 내가 처박혀 있습니다 라는 제 불평에 대한 해답을 이제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아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고통의 깊이는 덜만 가는데 그를 위로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은 그가 가진 절망을 더 깊은 절망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자신의 여러 고통과 아픔과 슬픔 그리고 신음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사명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고난도 복이라는 이해 가운데 욥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미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티끌과 재 가운데서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또 다른 티끌과 재 가운데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아픔을 표현하는 티끌과 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던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하는 티끌과 재 가운데 앉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 그의 몸만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있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그의 마음까지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티끌과 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재를 뒤집어 씀으로써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회개를 표현했습니다. 티끌을 뒤집어 쓴 것은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라는 고백이요, 죄를 뒤집어 쓴 것은 자신이 타 없어져 죄만 남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티끌과 같은 존재요, 죄와 같은 존재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요, 죄 같은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 안다고 주장할 것이 없는 자신이 뭘 아는 것처럼 이런 말 저런 말 했음을 인정하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과거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의롭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멋지게 살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욥은 주여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요, 다 타버려 재가 된 무가치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내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티끌이라고 하는 말은 흙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으신 재료인 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티끌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 아파르입니다. 땅의 티끌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제야 흙으로 만든 인간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단지 흙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주절거렸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제에 넘게 행동한 것임을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티끌이요 죄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의 모든 억울함과 분함, 원망과 저주, 좌절감 등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해 주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걸 요구할 내가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일어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명상할 때 우리는 모든 상처의 아픔을 잊게 만드는 진통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슬픔이 소멸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모든 쓰라림이 멈추어 버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슬픔을 잊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여러 근심의 벽을 헐어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깊은 바다에 빠뜨리십시오. 그의 무한하심 속에 빠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주식의 침상에서 원기를 되찾고 다시 힘이 넘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의 바다에 깊이 빠져버릴 때, 그때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 그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욥이 자신을 티끌처럼 생각하고 죄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티끌로 죄로 섰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또한 흙을 뭉쳐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욥이 어디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허우적거리는 그런 것으로부터 일어나 서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런 형편, 이런 처지 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신앙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티끌로 아담을 만들어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티끌과 같은 자신을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생명에 되게 하실 줄 내가 믿나이다라는 그 고백의 자리까지 욥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의 시작은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욥 자신도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으로 넘쳐 있었어요. 욥기 29장 14절이죠.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늘 옷 입고 살아가듯 나는 그렇게 항상 바르게 살았다네. 항상 머리에 모자를 쓰듯 또 도포를 입듯 그렇게 늘 정직하게 살아왔다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욥은 지난 과거를 생각하며 그때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을 때 내가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러며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그리워합니다. 내가 그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욥기 29장 2절이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랬던 그가 이제 저는 티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무가치한 죄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행복하고 문제가 없을 때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실 때라고 생각했고, 제가 고난당하고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떠나 계시고 저를 외면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제가 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은 제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난당할 때, 아픔의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셔서 저를 지켜보셨고, 제가 너무 힘들어 걸음을 걸을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은 저를 업고 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티끌이라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다 타버려 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티끌과 같이, 재와 같이 수치스럽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처해 있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요, 첫사람 아담을 흙이요 티끌인 아담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를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저의 가장 못난 자리를 덮어주실 수 있고 싸매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수도 없이 믿음 없는 소리,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그리도 길게 늘어놓았으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요, 제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요. 하나님, 제가 티끌이고 제가 죄입니다. 그러니 제가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티끌 같고 죄같이 무가치한 존재요, 생명과 거리가 먼 존재일 때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주의 십자가에 그분을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것은 없고 억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에 의해 모욕을 당하고 피조물들의 결정에 의해 십자가에 체형되어 죽으시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티끌같이 생명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같이 무가치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자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아는 자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요, 그 사실을 아는 자는 그것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래 티끌이고 죄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조금 나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사조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뛰어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것인 양 자기의 우위를 주장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자신이 티끌인 줄 알지 못하면, 자신이 죄인 줄 알지 못하면 오래 믿은 것이 권력이 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얼마 다녔는 줄 알아? 그게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티끌이요, 죄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신이 본래 티끌이요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실패, 좌절, 고난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티끌과 죄로는 살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티끌과 죄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고 그렇게 인생을 울분을 가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사라져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티끌이고 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티끌이고 죄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내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우리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티끌 같은 우리를 들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욥은 자신이 티끌이어도 괜찮다고, 죄라도 상관없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확인한 이상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도 없다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행복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고난과 눈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행할 고난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노예인데 나를 죽인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나를 높인들 무슨 상관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죄라도 상관없어요. 티끌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중에 주의 임재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그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욥이 고백했던 고백이 어노인팅의 찬양의 가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며 자신이 티끌인 줄 알고 자신이 죄인 줄 아는 사람은 그분 한 분 때문에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고난도 이겨내고 혼란도 이겨내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티끌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티끌인들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죄인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을 만들어내신 우리 하나님은 티끌도 숨을 불어넣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여러 상황과 처지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그 고난, 그 역경을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